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라 하는 시간은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끝으로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 하루가 지어진다고 하는 것, 또 제자리에 남아서 숨을 쉬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제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또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셨는지,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시대의 끝을 알리는 모세의 죽음을 그 시작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경계를 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이라 하는 그 긴 시간들을 방랑하듯 배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름지고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큰 성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도무지 그 성들을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을 진격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희들이 또 사랑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더라면 광야의 고통도
또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절망도 우리는 겪지 않았을 텐데 다 모세 탓이다 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신 이유와 광야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보고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무서운 계획을 품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40일의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그 광야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여호와를 불신한 그 부모 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 세대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한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또한 친구와 동료들이 없이 그 땅에 들어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했었던 동료들도 함께 했었던 가족들도 온 민족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한평생을 함께 일구며 살아왔는데 그들을 한 명도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심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의 그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함께 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고 의지했었던 모세마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다 지켜보고 한 명 한 명 장례를 치를 때마다 남아있는 이들의 시선은 더욱 여호수아만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의 책임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을 겁니다. 홀로 살아있다 하는 것만큼 두렵고 절망되는 일은 없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많은 광야 2세대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나는 이겨내며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나 또한 함께 했었던 가족들과 동료들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 2세대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한평생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조력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 70명의 장로들은 경계선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유일하게 여호수아만을 수종자로 택해서 시내산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7일간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 있는 가운데 모세를 지키고 서 있는 자는 여호수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조력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조자로서, 수종드는 자로서 평생을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과 또 부모의 관계라 할지라도 평생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아닌, 혈연 관계도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수종자로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에게 붙여진 수식어를 보면 모세와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110세의 일기를 다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권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그 곁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에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를 수종해야 한다 하는 사명으로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체성이 없이는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돌아다 보면 세대의 갈등과 급변하는 세상은 받아들이기가 참 버겁고 또 불합리한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 찬양과 찬송이 흐르기보다는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또 누군가를 탓하면서 급급한 인상을 살아가며 나는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사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이 한 해가 지연되어지고 2021년에 7월에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2020년도에 개최되었어야만 했던 그 올림픽이 한 해 연기되고 2021년 7월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도 TV에 다 앉아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선수들의 잘함과 또 못함을 보면서 또 열심히 응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탄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그 선수 중에 우상혁 선수라고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높이뛰기 종목에서 우상혁 선수의 그 경기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멀리 보이는 2m 33cm의 그 장대는 그 우상혁 선수가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러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를 바라보면서 그 선수가 활짝 미소를 띠고 또 자신의 그 뺨과 또 허벅지를 이렇게 북돋아 가면서 또한 그 밝은 얼굴을 가지고 그 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쉽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기록인 2m 35cm의 그 결과까지도 우상혁 선수가 뛰어 올랐습니다. 뛰어넘고 뛰어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두렵고 겁이 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그 우상혁 선수로 하여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활짝 웃는 그 미소를 가지고 자신이 넘지 못했던 그 장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들은 참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은 살아가지만 늘 그 앞에 서면 세상의 장벽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한 그 앞에만 서면 저희들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등 떠밀고 마지막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할 수 없어서 그 곁에 서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 한편에서는 그 선수가 참 대단하다 열심히 뛰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지만 기쁘게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장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제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금 반성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맞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하는 그 다짐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혁 선수가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 앞에서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두려워서 떨릴 때가 있고, 움츠러들어서 그냥 뒷걸음치며 도망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는 그 진실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저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장대는 내가 단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장대일진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의 그 광야의 그 2세대들을 이끌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의 수종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여호수아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비효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한 기상학자가 표현했던 용어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영향이 미국에까지 미쳐서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긴다 하는 그러한 설이었습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한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즉 나비의 그 날갯짓이 가장 작아 보이는 일,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갯짓이 토네이도가 되어서 위력을 보이면 집도 또 자동차도 그 토네이도가 지나갔던 그 흔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나비효과라 하면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할 때 나비효과라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모세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의 순종자의 그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세대를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분배하는 업적을 이뤄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영겁어 여호수아에게 전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과 용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한다 하는 책임감과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앞으로의 전쟁과 통솔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을 3번씩이나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며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 것, 여리고의 그 높은 성들과 가나안의 장정들을 믿음으로 무찌르는 것, 그리고 12지파들을 지혜롭게 통솔하며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담대함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결코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택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분별하여서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명하실 때 예레미야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어쩌면 그러한 명령들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명이 떨어질 때 반박하고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며, 마치 내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저희들의 삶에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뜻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면서 결단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시기에 나를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때면 우리는 그 너머의 그 앞의 길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그 만나를 주셨듯이 저희들의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가 다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짧은 연수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주어진 그 삶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두고도 돌이켜 보십시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돌아서면 잊어버렸던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그 말씀이 오늘을 먹고 또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곱씹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평안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좌절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힘들고 지쳐서 무력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그 삶의 이유를 찾으며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당당하고 기쁨으로 활짝 웃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